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왔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세상에 대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2강입니다. 점심시간 때 우리 남전도에 사복음서 한다고 또 불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역대상하 이쪽 부분을 했으면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에스겔 끝나면 이어서 할 예정이고요. 요한복음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형과 예표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것에 이어지는 실체적인 증거의 내용이라서 제가 이번에 강론에 요한복음을 채택했고 좀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강론을 하고 영상으로 자료를 남기고 싶어서 채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2강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는 지금 여기 초면에 나오는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름이 동일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의 증거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도 유태인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도 유태인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어야 되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 있고 그 아들이 있다 그래서 둘이 있다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혹은 두 분이라 규정하는 것도 세 분이라 규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피조물로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 하나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디 한 위치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만 꼭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분이다, 두 분이다, 혹은 또 범신론처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다. 이건 또 범신론입니다. 존재하는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피조물처럼 숫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점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혼해갖고 태어난 아들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한 분인데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독생자라 했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에요. 지금 이슬람 종교에서도 아주 크게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뭔가 하면 절대 불변의 원칙. 무엇인가 하면 신은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도 신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절대 불변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없고 신은 또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기독교는 가만히 봤더니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더라.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유태교 사상입니다. 지금 이슬람교는 더 철저합니다.
유대교 사상은 기독교에 대한 배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배격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람이고 신은 절대적인 신이에요. 이건 절대 불변의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신 독생자다. 이러고 믿는 거죠. 이것이 제2강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왜 그러면 절대 불변, 하나님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이 불변의 원칙을 우리는 왜 깨트리고 오히려 피조물이신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자랑하는가?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사람으로 왔다, 혈통을 타고 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다. 이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사람인데 기독교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것을 너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라는 걸 우리 기독교,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은 그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신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도 신이 될 수 있지? 왜 그런가 하면 오래전부터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열심히 닦는 사람은 뭐가 돼요? 신선이 된다니까요. 우리 동양사상은 이게 쉬워요. 사람이 돌을 오래 닦으면 신선이 돼갖고 그냥 하늘나라에 옥황상제하고 같이 바둑 두고 이래요. 바둑 탁 두고. 뭐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속에서 들어있지만 우리들 사상 속에는 은연중에 얼마든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은 기절초풍하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사람이 무슨 신이냐 이거예요. 모세도 신이 아닌데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이 볼 때 역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도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도 신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신이 된 예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신 하나님이라 그러니 받아들이겠습니까?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오랜 이방 사상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가 하면 신이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신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결혼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결혼할 마땅한 대상이 없으니까 호랑이하고 곰한테 마늘하고 먹고 쑥만 먹고 그냥 굴에서 100일 동안 살다가 보면 사람 된다 이랬더니 곰은 미련 맞아갖고 변해갖고 여자가 됐고 이 호랑이는 도저히 못 견뎌갖고 튀어나갔고 그 신이 이 곰이 사람으로 변한 그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태어난 아들이 당군 사람이다. 아무 거부감 없어요. 고대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신이 사람이 된다라는 말에 대한 것도 거부감 없고 사람이 신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 전파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마지막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조차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와 한 형제가 되는 그날이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참 의문이 들 정도로 워낙 완고합니다. 지금 봐서는. 그래서 저들이 언제 무슨 계기로 언제 돌아서기 시작하고 언제 무슨 계기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갖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참으로 한 형제 된 우리 잃어버린 부종 찾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때가 올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전화해야지 되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할 능력이 제가 볼 땐 대한민국 목사님들한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고 신이 얼마든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본적인 사상, 이방신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말이에요. 재림 예수니 이런 거짓말쟁이, 이런 거짓 교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웃긴 놈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재림 예수가 왔다. 거부감 없어요. 성경에 봤더니 온다고 하던데 왔구만.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재림 교주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너도 나도 하면 신인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재림한 예수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그런데 그 교주들은 하나같이 왜 그렇게 성공적일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상이 그놈의 전설 따라 삼천리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지금 돌아보시면 대부분 그런 사상 다 기본으로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느냐 혹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당신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지자들의 글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있는 그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날마다 달달 외우고 있는 그 구약의 언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온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안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9장 5절입니다. 9장 5절부터 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게 이제 전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리니,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전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그 이유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를 한 아들이라 그래요.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한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었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으니까,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육신을 입었다라는 뜻이 맞잖아요. 사람의 아기니까 사람으로서 왔어요.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특이한 그러한 인물이다 그거예요. 어떤 특별한 권세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권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기묘한 인물이다. 왜? 사람이냐 신이냐? 기묘한 존재 아니에요? 예수가 사람이냐 신이냐? 우리는 예수는 사람의 아들, 사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존재는 기묘한 자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하고도 다르고 확실하게 사람이라는 존재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기묘자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분명히 아들로 왔고 아기로 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라 칭한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라 칭해요. 기묘자라 칭하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칭해요.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를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칭한다 그 말이에요. 근본이다.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칭할 정도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위치가 같은 거예요. 칭해지는 것도 또 하나님이고 거기다가 평강의 왕, 평강을 이루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그러한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분을 한번 오면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패하지 않아요.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한번 시작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무궁하게 보존될 거예요. 이 나라는 전쟁하지 않아요. 무기로 굴복시키지 않아요. 어떤 권세로 다스리지 않아요. 항상 공평과 정의로 보존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누가? 한 아기가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한 아들이 와요. 그는 하나님이라고도 칭해지고 기묘자라고도 칭해지고 아버지라고도 칭해지고 평강의 왕이라고도 칭해져요.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는 전쟁하지 않고 무기가 없고 군사가 없으나 하나님이 보존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걸 이루겠다. 그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다 그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고 그 아들이 공평의 왕으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보존될 나라를 인도하시고 그 나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로 나올 것이며 이 일을 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데 당신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만군의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데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나라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증거하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 하나님,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 존재하던 그 하나님, 사람들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이르러왔는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하나님. 그러나 사람의 뜻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이방인들. 약속도 없고 우리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사람의 뜻으로도 신이 하나님 될 수 있지. 사람도 열심히 도로 닦으면 신이 될 수 있지. 이것이 사람의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사상. 그런데 그거하고도 전혀 다른, 비록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이 되지 않지만 단 한 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한 아기가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고 평강의 왕이 되고 다윗이라는 인간 왕이지만 그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 무궁한 나라를 세운다라고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들에게 증거하는 참 선지자라고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어렵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한 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열심으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신 그대로 이루셨는데 이것을 왜 안 믿으십니까? 우리처럼 약속도 없는 이방민족도 믿습니다. 혈통으로도 아무 관계없는 우리도 이것을 알고 깨닫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왜 아직도 이걸 모르십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신약을 예로 들어서 하는 게, 신약 부정하니까 신약을 안 믿고 뭐 신약이라는 것이 다 거짓말로 기록됐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제가 지금 신약을 증거 안 삼아도 구약에 얼마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거는 안 보십니까? 성경이 답을 해주더라고요.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고 보는 눈을 주지 않아서 너희들이 모른다, 그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읽기는 읽어도 그 내용을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그 의미를 모르고,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보기는 보고 읽기는 읽어도 자꾸 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는 아니야. 여기서 예언하는 게 예수는 아니야. 예수는 아니라고 봐. 만약에 여기서 예수라고 인정하면은 2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다 예수를 부정했는데 그 예수를 부정하는 그 사람들의 자손인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당신들의 조상이 1800년 동안이나 얼마나 많은 탄압과 박해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참으로 당신들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저주스러운 삶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우리 이방인들도 그런 고통은 안 당해요. 택한 백성이 아닌 우리 이방 민족들도,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도 남의 나라에 비교하면 만만찮아요, 우리들의 고통이. 그러나 우리들의 고통이나 우리의 역사도 비참하지만 그거보다도 이스라엘의 고통은 말도 못할 정도예요. 왜? 그렇게 매를 맞아도 왜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아직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아직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함께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도 다 존재했어요. 처음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고 보는 눈을 보게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하라고 외치니까 그 성령 하나님조차도 부정해요. 그러니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의미를 모르고 깨닫지는 못한다. 반면에 우리 이방인은 혈통도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고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중생하게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고 눈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해서 듣는 것마다 나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처럼 듣고 나는 비록 이방인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선택되었음을 믿어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참으로 약속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특별한 복이 우리 이방민족에게 우리에게로 왔는데 우리 이방민족들도 다 안 믿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극히 소수만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한 가운데 듣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늘로 주어지는 그 은혜로운 말씀의 귀가 열려버렸으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 할례 받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난 자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줄 압니다. 틀림없이 혈통도 아니고 자손도 아니고 약속의 씨도 아니에요. 율법도 없고 우리에겐 계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짐승처럼 태어났다가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전부 그걸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왜 태어났나, 왜 사나, 왜 죽나. 옛날 고대로부터 그걸 계속 연구하는,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는데도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해답이 없는 답을 내리다 보니까 해답을 제시하면 이상해요. 왜? 아니 우리는 3,000년 동안 말을 해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무슨 교회 다니는지 6개월 됐다는데 뭘 봤니 들었니 깨달았니 하고 감동해갖고 막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야단법석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이것이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지금 우리는 여기 육신을 여기 한번 보세요. 13절 보세요.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한 아기로 왔고 하나님으로 왔고 평강의 왕으로 왔고 기묘자로 왔고 아버지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을 보니까 틀림없이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결혼해서 아이를 달랑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온 자는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왜 유일한가? 하나님은 하나만 보내기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로서 오시는 자는 단 하나예요. 그래서 독생자예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아기로 오는,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는,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받아서 무궁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분은 단 하나만 약속되어 있어요. 이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단 하나예요. 이건 수에 포함되는 말이에요. 단 한 분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라 정했어요. 아기라는 존재는 피조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기 때문에 단 하나예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라는 사람도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안산홍이라는 사람도 사람이 왔는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게 뭐가 이상하냐 그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고 안산홍이도 사람이고 문선명도 사람이고 다 사람인데 그게 뭔 소리냐. 우리는 그거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는 분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 하나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
독생자라고 고백했으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고 다 거짓말하는 것이고 다 가짜들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존재해도 그 중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하나인데, 너도 나도 무슨 거짓말 잘해갖고 사람들이 그냥 홀딱 반하기만 하면 다 끌어모아갖고 자기가, 그것도 처음서부터 그러지도 않아요. 사람 몇 명 없을 때는 안 하다가 좀 해갖고 사람들이 홀딱 반해가지고는 와와하고 오면은 슬그머니, 왜냐하면 사람이 착각하거든요. 사람이 착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변화가 상당히 우리에게 큰 교육적 효과를 줍니다. 맨 처음에 그 사람은 동대문 장로교회의 장로였어요. 젊은 나이의 장로였어요. 인쇄업자였어요. 얼마나 말씀을 좋아하고 얼마나 교회 생활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인쇄업을 해서, 그때 당시에 동대문에서 인쇄업을 했으면 상당히 부자치게 드는 사람입니다. 그걸 거기다 연보도 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만 나서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나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부흥강사 오는 날부터 붙들고 나를 한 시간만 나에게 특강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부흥강사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마지막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새벽 기도, 가장 사람 적게 오는 거. 마지막 날 새벽 기도는 사람 제일 적게 나오는 날이에요. 다 지쳤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다가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는 거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그자나도 이 부흥강사는 마침 잘됐다, 나도 금요일 날 부흥회 끝내고 나는 가야 되니까 토요일 날 마지막 시간 당신이 하시오. 그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자기가 나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확 변하면서 사람들이 감동해서 야단난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슬그머니, 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부흥의 은사를 주셨는가 보다. 그리고 부흥회를 가기만 하면은 여기서 병 나왔다 저기서 병 나왔다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손만 움직이면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손만 움직이면 다 기절초풍하니까, 그렇게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착각이 싹 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 이거 내가 재림 예수 아닐까? 자기가 슬그머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초기 말이에요. 초기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인기를 얻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도 홀딱 반할 정도로 설교를 그렇게 멋있게 잘했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젊었을 때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잘했대요. 설교를 그렇게 잘했대요. 진실되게. 근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반응에 있고 나니까 점점 하더니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어쩌고 그러다 나중에는 천부교,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다니까 천부교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죽을 미루려면은. 점점 사악한 길로 가버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으나 육으로 끝났다. 처음부터 육이에요. 처음부터.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육신적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이 진짜로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았다면 어디서 감히 자기가 오직 독생자라는데, 독생자라는 말은 그냥 귀한 아들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시작도 하나 끝도 하나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오직 하나, 그 외에 다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대교와 이방인들 중에서의 이단 교리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야 됩니다. 유대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무슨 소리냐?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얼마든지 말해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나도 예수다, 예수도 사람의 아들로 온 것처럼 나도 사람의 아들로 왔다, 나도 예수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낸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단 한 명이다. 단 한 명. 우리 기독교가 예수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직 예수만 독생자요. 오직 예수만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상 그 외의 모든 잡동사니 이단 교주들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신화를 일으키고 아무리 많은 놀라운 일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박태선 씨가 한참 잘 나갈 때는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큰 용기 이게 무르를 담을 수 있는 이런 게 없잖아요. 예전에 그런 게 귀한 물자가 귀할 때니까. 그래서 군에서 사용하던 기름 담는 이 드럼통 말이에요. 드럼통을 이렇게 뚫어갖고 물 담는 통을 만들어요. 그럼 그런 드럼통을 막 50개씩 60개씩 줄지어놓고 지나가면서 쉬 하면서 지나가요. 그게 생수예요. 이제 그거 먹으면은 뭐 모든 병이 다 낫고 그거 마시면은 막 그냥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소문 다 났어요. 그래서 물통 한 통 들어가는데 돈 얼마씩 다 내고 가져가야 돼요. 사람들은 진짜 믿으면 물 한 통 들고 가면서도 뭐 몇십만 원 내라, 100만 원 내라 다 냅니다. 돈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들어옵니다. 지나가면서 손만 담그면서 씩 해도 그것이 생수가 되는데 그 박태선 씨가 세수 싹 하고 코를 풀어갖고 탁 붙여놓은 그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세수해갖고 세수물을 버릴 수가 없었다니까요. 거짓말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세수라고 세신물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서로 다 가져가갖고. 발 씻을 물은. 발 씻은 물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표적, 그런 신화, 그런 것이 아무리 많고 순식간에 수만 명이 모여들어도 거짓말. 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예수로 끝났어요. 유대교에게도 분명하게 우리는 답변해줘야 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로 오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 외에 이단 교주들에게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약속하셨고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 교주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요한을 보세요.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아닌 예수가 올 것이라고 먼저 증거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날 무렵에 예수님처럼 메시아처럼 보여지던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면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로 가면은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사람으로 가면은 무슨 제사를 받을 것이다. 이 사람에 가면은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치든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이름도 없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 분은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요. 그 제사장이 임무를 감당하고 그랬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슈퍼스타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명이에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도 앞선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자기 위치.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어도 아무리 자기를 대단한 사람을 보아도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자기하고는 근본이 다르다. 어떻게? 나는 땅에서 왔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독생자다. 그렇게 근본이 다르다. 자,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독생자임을 강조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타낸다. 오직 하나. 그분은 진리와 은혜, 은혜와 진리. 율법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행위,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은혜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은 진리를 예언은 하지만 율법 자체는 진리가 아니에요. 참 진리가 아니에요. 참 진리라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만 가지고는 이걸 진리로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구약이 언약이에요. 구약만 있다면, 신약을 부정하고 구약만 가지고 있어요. 구약만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증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라는 게 뭔가 하면요, 제가 이스라엘 강의를 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게 뭔가 하면 말을 하고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이걸 진리라 그래요. 참이라 그러잖아요. 말은 있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으면 이걸 거짓말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말을.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아기로 태어난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는 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주어진 말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야만 진리가 되고 참이 되잖아요.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기도 전에 700년 전에 평강의 왕이라 일컬을 것이다.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가 평강의 왕이라고 칭해질 것이다. 하나님이라 칭해질 것이다. 기묘자라 칭해질 것이다. 하나님 한 아기로 올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말로만 존재하고 아기도 오지 않고 평강의 왕으로도 드러나지 않고 다윗의 위도 이어받지 못하고 기묘자라는 존재도 아니고 심지어 그 나라가 일시적으로 세워놨는지 모르지만 무너져 내리면은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제가 역사적 해석을 하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대 나라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나라까지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끝없이 무너지고 새로 되고 무너지고 새로 돼요.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은 나라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삼국시대 그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이게 통일이 돼서 신라시대가 이루어지고 신라시대가 또 쪼개져갖고는 또 삼국시대 거쳐서 고려가 되고 고려가 무너지고 또 조선이 되고 이렇게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런 역사를 거치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를 거쳐 그리스를 지나 유럽을 돌아 아메리카를 거쳐 아시아를 지나가는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 없이 2000년의 역사를 따라 계속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런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나라에는 군사가 없어요. 총도 없고 칼도 없고 활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입니다. 공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런가 하면 평강을 주어서 그렇게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을 제시하고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걸 누가 부정해요?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증거 내용이 신약에 있는데
평강의 왕이 왔다라는 증거, 다윗의 위를 받았다라는 증거, 임마누엘이라는 증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증거, 이런 모든 증거의 내용들이 신약에 있는데 증거를 부정하고서는 구약만 붙들고 나는 못 믿겠다 못 믿어. 당연히 못 믿죠. 이론만 있으니까. 구약만 붙들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진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련 맞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쌍하고. 우리 기독교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참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 참이요 참이요 하는 말은 이렇게 예언됐고 예언된 대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약속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받은 자도 아니지만 이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물며 약속의 자손이 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이스라엘, 그들이 이 신약을 하나님의 증거로, 진리의 증거로 만약 보기만 한다면 참 진리를 깨달을 텐데, 참 진리를 깨달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진리의 참됨에 정말 경탄할 것인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지 않으려고 고집 쓰고 고개 흔들고 귀를 막고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왜? 이방인의 수가 아직은 덜 찼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방 민족이 중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아직 이방 민족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아직 이방 민족에게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때가 차기 전에 참빛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한 형제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 아브라함 자손들도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참 짐승처럼 태어나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경외하며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가치로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 가치로운 생명의 말씀들을, 이 생명의 환경들을, 이 생명의 조건들을, 이 생명의 시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유지하며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를 열고 우리들 신비에 새겨지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도됨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선민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